예,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날들입니다. 오늘 2월 4일 하나님의 읽은 말씀은 창세기 37장 그리고 욥기 3장, 로마서 7장, 마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오늘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볼 것이, 말씀을 읽으면서 why라는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러한 질문을 하다 보면 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보다는 누구, who,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욥기, 욥은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실 자도 하나님, 또 복도 받았으면 화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부터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지금 말씀에 오늘 3장 11절 말씀도 보면은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왜?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왜 내가 죽지 않고 왜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2절, 아니요, 20절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보려고 하지만, 아니면 자기 인생에 어떤 지금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에 대한 어떤 불만들을 하고 있는, 왜 내게 이런 고통, 왜 내가 왜 생명을 받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왜라는 질문을 욥은 하고 있지만, 나중에 욥기 뒷부 후반부에 가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대답,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런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냐, who I am, who am I, 네가 나를 아느냐, 이렇게 역질문을 해 하십니다. 그래서 요답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욥의 교훈들을 통하여서 우리 깨닫는 것이, 왜라는 질문을 하면 자꾸 정말 고달퍼집니다.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크신, 내가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조금 더 하나님의 크기를 조금이라도 더 이해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그 로마서 7장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또 답을 지금 바울이 율법과 의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하죠.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영적인 것이고 신령한 것이고, 또한 그 율법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거. 왜? 죄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없다면 죄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율법으로 드러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심각한 죄를 깨닫습니다. 그 죄를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율법을 통해서 이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해결책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죄의 해결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죄의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정죄하시고 죄의 문제를 우리들로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보혈로 정죄하시고 모든 죄를 다 정죄하시고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의의 종으로 의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율법,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7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왜냐?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율법은 선한데 율법 외에 또 율법 말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하여서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 어머니 부모를 공경하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율법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통으로, 그들이 세워놓은 전통, 그들이 만들어놓은, 새롭게 만들어놓은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율법은 신령한 것입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로마서에서 7장에서 말했듯이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킬 때는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육적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육적으로만, 그래서 율법의 의미를 어떻게 벗어난 전통을 만들어서 손을 씻는다든지 아니면 입술로만 하나님을 고백하는, 육적으로만 고백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손을 씻어서 음식을 정결케 해서 깨끗한 것을 들어가게 해서 그 삶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깨끗이 해야 될 것은 내 손을 깨끗이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깨끗이 하는 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선 정말 더러운 것 십자가로 정죄함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죽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 깨끗게 하는, 그래서 깨끗한 것이 나와 거룩해 되어지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창세기 37장 이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삭, 야곱이 죽고 야곱의 후손인 이제 야곱은 아직 살아있죠. 야곱의 자녀들의 형제들의 이야기. 요셉이 형제들에 의하여서 팔려갑니다. 자, 팔려가는데 이 뒤에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바로 형제들이 질투심으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죽이는 것보다는 마침 그때에 28절에 보면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마침 그때에 미디안 상인들이 노예를 파는, 사고 파는 그 사람들이 지나갈 때 요셉을 그들에게 판다라는 것이죠.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를 팔므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제 총리 되게끔, 애굽의 총리 되게끔 애굽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비록 요셉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지만 그 뒤에 계셔서 요셉의 발걸음을, 요셉의 인생을, 또한 이스라엘의 그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정말 우리들 삶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물론 우리들 행하는 매일매일 삶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욥처럼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은 이해하기 어려운, 다 헤아릴 수 없는, 우리들의 지혜로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 이 믿음이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진다라면, 그 하나님을 더욱더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어진다라면은 그 지식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들은 위로를, 또 생명을, 힘을 얻어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크기로 우리의 인생에 만족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축복된 하루,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